네, 지금부터 2020년 4월 12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정혜련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교회 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우리 친구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없어져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봉독할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은혜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은혜교회 김재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뭔지 아세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부활절을 더 큰 행사로 여기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목사님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왔을까요? 창세기를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배어있게 하실 수 없다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평소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둘 수 없어서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먼저 한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자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을 갔을까요? 이때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은 시체들에게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라는 것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라는 걸까요? 몰랐다라는 걸까요?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을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무덤에 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보러 나가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함께 그 무덤에 갔을 텐데 한 명도 이들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알려줘요. 그 여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했던 반응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빨리 다름질하러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냐면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리려고 다름질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이런 반응을 했다면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경비병 중에 몇 명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너무나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지만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부활이라는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자들처럼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모든 것이 끝나는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죽음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걸까요?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죽음이라는 것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며 다름질하며 제자들에게 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세요. 무덤을 지키는 자들과 또한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더욱 알게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부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내 주변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가져와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로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마음을 모아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 할까요? 너무 쉽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댓글에 달아주시고 댓글을 달지 못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선착순 3명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안녕.